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국가 전복 음모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그 아내 된 임금영 사모님이 캐나다에 보낸 편지, 자기 교회에 보낸 편지 글이 한국교회에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사랑하는 큰빛교회 교우님들께로 시작하는데,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울고 싶고 뭐라 표현이 잘 안 되네요.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그곳 토론토에 있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참으로 복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교인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임현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지게 되자 저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이 되던 새벽,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남편을 북한에 보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단다 라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펑펑 소리내어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마구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오히려 그들을 도울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둠의 땅이지만 빛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아버지의 마음 더 많이 주시도록, 그 땅의 영혼을 품고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가 되도록, 변장된 축복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도록, 그리고 외롭지 않게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고 신앙을 결정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굽에 7년간에 대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꿈에 따라서 이제 애굽에는 식량을, 양식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7년 동안 대풍년에 많은 양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7년간의 대흉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주위에 나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양식을 구하러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을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과 그 형들에 의해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과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남, 얼마나 기가 막힌 현장입니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정말 아름다운 결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인간됨, 요셉의 성숙됨, 요셉의 사람 됨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됨됨이가 요셉 앞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아름다움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셉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의 됨됨이로 잘 채워져 가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전혀 생각지 않는 형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숨고 울고 숨고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가 그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요셉의 나이 17세에 팔렸습니다. 감옥에 30세에 갔습니다. 그리고 7년, 그리고 2년. 지금 최소한 요셉의 나이가 39이 됐습니다. 형들과 헤어진 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얼마나 울고 하다가 그 울음소리가 애굽의 궁까지 들렸습니다. 바로의 궁에까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국무총리와 대성통곡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이 말을 하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나간 과거 22년의 모든 얘기들이 다 풀려지고 이해가 되고 잊혀지고 용서가 되었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옷을 벗기고 팔았던 요셉인 형들인데 형들에게 말해서 이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그 아픔을 가진 요셉인데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 나는 애굽에 팔렸던 자입니다. 그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형들에게 초대를 하고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다 끌어안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은 이미 자기들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떤 형들을 다 용서하는 멋진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동생이 자기 눈앞에 떡 나타났습니다.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난리랍니까?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는데 22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만날 수 있습니까? 원수는 외나무들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겁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동생을 죽였는데 그 동생이 다시 살아나서 그 자기 형 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대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미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지나갔던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나는 다 잊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맞이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납하는 겁니다. 그의 잘못을 받아주는 겁니다. 다 받아주고 다 끌어안는 겁니다. 요셉의 멋진 면이 바로 이런 면입니다.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고 용납하면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면은 그 안에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섭니다. 다 받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옮겨주셨습니다. 잊어버리셨습니다.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믿던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끌어안고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사람이 하루에도 죽을 죄를 한 번씩은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던 엄청난 축복을 생각한다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게 내가 받은 사함을 생각하면 별것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의한 행동에 대해 분개를 느끼는 감정을 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걸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인 쓴뿌리가 기억 속에 되살아날 때마다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대단한 용기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 주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있으면 우리도 용서해 주고 그를 받아주라고 용납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며 하게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정말 용서가 잘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용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이 아름다운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형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이곳에 와서 세상 날로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겨우겨우 살았는데 그런 세월이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엄청나게 많은 위기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에 대한 준비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20년 형들을 만날 때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안에 쏟아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자기가 겪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이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근처 고대 근동지역에 애굽을 지은 그 근동지역에 엄청나게 큰 흉년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풍년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 풍년을 대비해서 흉년을 대비하라고 풍년에 준비하라고 요셉을 애굽에 보냈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건 요셉인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들여다본다면 어쩌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다 잊었습니다. 형들의 문제를 다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그런 넓은 신앙을 갖고 안목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했던 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신본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고 평가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 행동, 여러분과 내가 서로 대할 때, 대하면서 보는 이 앞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한정되어 있을 때가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신본주의를 일으켰습니다. 멀리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통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형들에게 팔려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만 갖는다면 우리가 훨씬 넓은 안목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실망합니다.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작게 보지 말고 통으로 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삶도 이끌어 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본주의의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주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넓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됨됨입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형들을 다 용납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더 이상 형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7년 풍년 뒤에 오는 두 번째 맞이하고 있는 흉년. 앞으로 이 흉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상대방의 잘못을 잊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안을 들여다보면 옛날에 어떤 얘기들이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못 잊으면 이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용서라는 건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그랬어요. 형들이 잘못 다 끝냈어요. 이제는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오해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로마 병정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의 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향해서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앞세운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자를 옮기시는 주님,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의 허물을 옮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33장 16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을 미쁘고 우려사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를 죄가 기억되지 않으니 그가 반드시 사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 그가 반드시 사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 찬송가를 이렇게 찬송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흉악하나 기억 아니하시네. 주님, 오라 서로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 자라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 자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주고 기억도 아니하겠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용서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주는 일입니다. 형들의 아픔을
형들의 안타까움을 다 잊었을 때에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자기 음식을 형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용서의 결과가 나옵니다.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형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마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자기 마음을 푸니까 그가 형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나니까 엄청난 기쁨이 형들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형들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잔치하고 함께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3장 6절 10절 그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이제 형들을 반겼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펼쳐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버지를 부릅니다. 형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소환하기를 불러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혹시 지난 추석 명절에 혹시 지난 삶 가운데 형제들 사이에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먼저 천국을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끌어안아 보십시다. 하나님 그 사이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내면서 아버지를 초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망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저는 역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부르셔서 애굽에서 마치 보금자리처럼 살도록 원하셨고 그리고 거기를 다시 이끌어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나도 함께 가겠단 말입니다.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단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단 말입니다. 다시 너희들 반드시 이곳으로 옮겨오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를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민족을 구출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댐댐이가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 갔던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장지에서 나왔던 한 사례를 옮깁니다. 롤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베를린에 사는 많은 백인들이 그 자리에 독창에 왔습니다. 막이 오르고 롤란드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야 깜둥이 우리는 깜둥이 흑인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다. 검둥아 노래를 집어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욕설과 함께 갖가지 물건들이 날라왔습니다. 롤란드 헤이즈는 치욕스러웠습니다. 처음에 같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은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모욕을 다 겪으시면서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습니다. 이 환상을 본 헤이즈는 청중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강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청중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놀란드 혜진은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흐르면서 부르는 노래에 청중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독창이었습니다. 놀란드 혜진의 노래가 끝나자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됨됨이. 그것은 자기 앞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용납하고 받아주는 데서 나타납니다. 요셉 한 사람이 그 아픔을 잘 극복했더니 형제들을 다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됨됨이, 여러분과 마음속에 용납, 용서라는 두 말을 가슴에 담으면서 또 한 주간 힘차게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간 됨됨이, 그리스도인의 됨됨이가 형들을 다 맞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잘 받겠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쓴뿌리들을 다 내려놓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들을 우리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어서 우리 이웃을 다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 사람으로 서서 정말 아름다운 삶들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